오늘은 잠언 2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장에서 주시는 한 절 한 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불못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왕의 마음을 주장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몰라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때로는 우리도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여기 왕의 마음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왕도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신다 그 말이죠. 집권자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있음이 마치 분못과 같아서 뭐냐면 저수지에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을 농사 때 임의로 뺐다가 임의로 닫았다가 하죠. 그게 누가 합니까? 그 수로를 관리하는 분 주인이 하는 겁니다. 물을 댔다가 물을 멈췄다가. 임의로 인도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답니다. 도구로 삼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도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요.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가 만약에 부정부패하고 그가 타락하고 죄를 짓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요. 또 일체로 모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정자를 위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도구로 삼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겁니다. 이 잠언의 21장 1절의 말씀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하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2절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인간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난 저 사람보다 죄 적어, 나는 저 사람보다 올바르고 정직하지라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어떻게 평가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깊숙이까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기 이전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코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보신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3절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참 좋은 말씀인데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행함이죠. 그것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는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무엇보다 무엇이라는 것은 무엇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공의와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게 곧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1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렸다고 나 예배 다 했다. 그것은 그냥 반쪽짜리입니다. 그게 중요한 예배이기도 하지만요. 삶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뜻, 기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죠. 그게 예배적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적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함은 다 죄니라.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데요. 눈이 높은 것, 교만한 거죠. 마음이 교만한 것, 물론 교만입니다. 또 악인의 형통한 것, 악인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인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낫게 여기고 하는 거 다 죄라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표정에 보면 인간은 모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좀 낫고 좀 덜하고는 인간의 수준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내 관점입니다. 인간들의 무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가 보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서로 사랑할 대상인 것이지 서로 평가하고 서로 높고 낮음을 재는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절로 넘어갑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에 따른 결과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않고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을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거꾸로 내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누구도 너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나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됐을 때 나도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정의가 드러난다 그 말이죠. 어떤 집권자가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거나 그 다음에 죄인을 책망하고 그 다음 의인에게 상을 줄 땐 모든 것을 드러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정의가 드러나게 되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됩니다. 억울한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정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의인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죄인은 패망이니라. 숨겼던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인은 결국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바라볼 때요,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지 않을 때는 정의로운 것이 묻혀지는 것 같고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깨닫고 늘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무엇이 무엇의 속전이 되고 무엇이 무엇의 대신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전화위복이 된다 그 말이죠. 악인의 의인이 속전이 된대. 악인이 의인 때문에 대신 갚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악인이 정직한 자들 대신 때문에 갚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손해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정직한 자가 손해볼 것 같지만 그것이 생각지도 않게 의로운 자가 의가 드러나게 되고 정직한 자가 그 정직이 드러나게 된답니다. 악인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묻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때가 되면 다 드러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3절로 넘어가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 안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말을 가려서 하는 사람, 조심해서 하는 것. 성경에는 말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요. 말은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서 상처를 입으면은 치료하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말로 상처를 입게 되면요, 치료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남에게요, 상처 같지 않지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을 가려서 하고 말을 조심해 하는 것, 이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요, 늘 조심스러운 그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다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말을 가려서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남을 살리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남을 지지해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특징은 일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욕망이란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만 뭘 갖고 싶고 뭘 추구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남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있잖아요. 욕심스러운 마음. 그게 결국은요 자기를 죽인다 그 말이죠. 게을러서 천천히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요. 게으른 자가 욕망을 갖는 것도요. 결국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갖는 것 그것도 버려야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손에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우리에게는요.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고 그게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 일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참으로 나태해지기 쉽잖아요. 이 일이 있을 때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이 보람 있는 일, 그리고 참으로 기쁨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지혜, 이 인간의 명철, 인간의 머리를 쓰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준비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준비하고 해도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또 무기를 준비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지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살아서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